자,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준비하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잠언 22장 29절. 자,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집중호우로 구례군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이게 구례읍 전경 사진이에요. 여러분 다 잠겼어요. 섬진강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지류가 있잖아요. 서시천이 있는데 그 서시천 물이 이제 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섬진강 수위가 너무 높으니까 역류를 해요. 그 역류된 물이 하천 지류의 하천 제방을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 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역류해서 구례읍이 잠겼고, 우리가 2년 전에 선교를 떠났던 문청면이 그 월평마을이 다 잠겼습니다. 교회도 잠겼고요. 저희 집도 잠겼더라고. 아래채가 잠겼어요. 3분의 2가 잠겼어요. 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리 비가 좀 온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 당일 그 섬진강 댐이 있습니다. 그 섬진강 상류에 그 섬진강 댐에서는 1초당 8월 8일 수치 보이시죠? 1869톤의 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양은요, 수자원공사가 1일 최대 방류량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수치를. 그게 600톤이에요 여러분. 600톤. 1일 최대 방류량을 600톤으로 잡아놓고 3배가 넘는 양을 쏟아 부은 거예요. 8월 7일에 400톤 보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1400톤으로 늘리더니 오후에는 1800톤을 흘려 보냈어요. 이러니 이제 큰 피해가 난 거죠. 강이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 총리도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정부 관계자들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가 있죠. 브리핑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댐에 있는 물을 좀 수시로 방류해서 어느 정도 댐에 여유 공간을 두고 이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 대비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군수가 총리에게.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 아닙니까? 댐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쏟아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불어나고 정말 그 큰 댐이 넘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여유 있게 관리를 했다면 수해 피해가 없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분명히 긴 장마가 있다. 그리고 집중호우가 있다. 기상청에서 예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데이터만 의존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비해는 괜찮아. 이 정도 뭐 내보내면 되지. 과거의 데이터만 의존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게 분명해 보이죠.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대비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8월 8일 어간에 비가 많이 내렸죠. 전국적으로. 그 수해 시기에도요, 우리 교회도 조그만 피해가 있었죠. 한번 얘기 드렸죠. 우리 교회도 피해가 있었어요. 제 방에 막 물이 떨어지고, 예, 이 전등 박스에 물이 흥건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막 물이 새는 거예요, 옥상으로. 근데 이제 그 맨 위에 4층 옥상에 간이 지붕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틈새에 막 물이 새가지고 4층 베란다에 이제 막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 없이 이제 3층으로 막 넘어 들어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너무 급하니까 막 비는 오는데요. 급하니까 막 그냥 비닐 있죠, 비닐. 있는 비닐 가지고 일단 그 틈새를 갖다 4층 올라가다 비를 맞으면서 덮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그날은 넘어간 거야.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었죠. 제가 이제 그 좀 피해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날씨가 좀 맑아졌어요.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야? 생각해보니까 장마가 온다 그랬지, 소식이. 태풍 장미가 온다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닐 덮어놓은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뭐 바람 불면 넘어갈 거고 이제 또 다시 물 쏟아질 거고 3층에 물 셀 거고 앞이 그냥 노란 거예요. 김병호 목사님한테 전화했죠.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고. 아니 비닐 날아가게 생겼다고.
지금 빨리 오시라고 했더니 헐레벌떡 오셨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그 사진이에요. 이 4층에 지붕 만들어 놓은 거, 여기에 실리콘으로 다 이게 틈새를 이제 막은 거예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때 반짝 날이 좀 맑아져서 여기가 다 말랐어요. 이게 습기가 있으면 실리콘 작업이 안 되는데, 뭐 조금 그냥 이렇게 틈새를 막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미장하듯이 그냥 듬뿍 해서 발랐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태풍이 왔습니다. 비가 내렸어요. 까딱없습니다. 그 다음날 오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안 새요. 전혀 이상 없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내친 김에 지난 화요일에요, 이 4층 그 베란다에 이 데크를 다 뜯어내고 방수 미장 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김용우 목사님하고 다 바닥을 전부 했어요. 저는 막 이거 다 뜯어내고 그분은 막 미장하고. 혹시 또 물이 차고 습기가 차더라도 3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대비한 거죠. 또다시 닥쳐올 수 있는 집중호우 피해에 미리 준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준비했어요. 걱정 없어요. 이제 올 테면 와봐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기본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무대책으로 사는 사람도 있죠. 대책이 없어. 준비 없이 막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것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뭐예요? 많은 인생의 위험 요소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준비하면 그만큼 열매가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린 크리스천인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여러분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크리스천이 준비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무대책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인생을 성장시킬 준비를 계속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잠언 말씀이에요. 참 좋아해요. 제가 어디 특강 가고 그러면 요 어떤 그 성구를 가지고 또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삶이 어떤 모습이든 자신의 일이 있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차 집사님, 윤 집사님은 어떤 일에 종사하세요? 보험 업무에 종사하시죠. 타인이 어떤 위험에 빠진 상황에 미리 대비시켜주는 그런 일에 종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일이에요. 조성현 집사님은 음향을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영상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설치하고 또 컨설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뭐 오늘 안 보이시지만 우리 손 집사님 어때요? 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차량 도색하시고 또 뭐 로봇 시스템을 다루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손승우 원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손승우 원장은 악기를 잘 다루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그게 또 일입니다. 저는 뭐예요? 저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하고 또 교회에 맡겨진 여러 가지 소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또 활발하게 외부에서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 그게 제 일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각자에게 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이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어떻게 된다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선다.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표현이죠. 최고의 인생이 된다. 자, 천한 자 앞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사람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레이드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레이드가 틀려요. 즉 귀한 사람들과 아주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어떤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 설교를 본격적으로 풀어나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셔서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이 문제죠. 답은 빤해요, 여러분.
능숙한 스킬과 지식을 습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능숙한 인생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되냐고 안 되지. 그죠?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내 나름의 스킬과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월등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성공은 보장돼요. 보장됩니다. 결국 뭐예요?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부지런히 학습해야 한다. 네. 요즘 뭐 TV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네. 뭐 저도 이제 가끔씩 막 채널 같은 거 이제 돌리다 보면, 네, 그래요. 여러분 서민가부란 프로그램 가끔씩 보셨죠? 그죠? 서민가부란 프로그램 있어요. 보면 뭐 가게를 조그만해요. 막 작은 만두 가게 하나, 뭐 시장통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뭐 떡갈비집이 있고 그래요. 근데요, 그 콩만한 가게에서 1년에 매출이 막 수억 원씩 나면 어떤 가게는 막 15억 원 가까이 나오는 그런 가게가 있더라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만두 팔아서 뭐 한 판에 막 3,000원 뭐 이렇게 받아서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나가는지. 사람들이 막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사가요. 그 떡갈비 하나 먹으려고, 만두 하나 먹으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맛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맛이 달라. 똑같은 만두가 아니에요. 똑같은 떡갈비가 아니더라. 그 과정을 보여줘요. 사장님들이 놀질 않아. 수없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간장도 쳐보고 아니면 된장도 쳐보고 볶아보고 지져보고 굽는 방식도 프라이팬도 바꿔보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맛을 찾아. 카메라 들이대죠.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맛이 나요? 만두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면 비법 소스가 있어 없어? 꼭 있어요. 이거는 안 돼요. 딱 감춰.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자기만의 비법이 있어요. 레시피가 있다고. 능숙한 레시피에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음식을 만드니까 다르죠. 끝없이 사람들이 몰려들더라 이 말이에요. 작은 가게 하나에도 능숙한 능력이 필요하더라. 능숙한 힘이 필요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능숙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능숙한 사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왜 잊지 말아야 된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면 소년 다윗 이러니까 조그만 꼬맹이에요? 애송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은 병기로 사용했던 살상용 무기예요. 여러분, 던지면 사자가 죽는다고. 곰이 쓰러져요. 살상용 무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예? 사울한테 내가 곰도 때려잡았고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물맷돌 던져서. 예? 살상용 무기예요. 이미 능숙했다고. 백발백중이야. 던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자식 말이야, 와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갈 거야. 쉿, 빠박 머리를 깨버리잖아. 능숙한 다윗이었다 이 말. 능숙한 다윗. 오해하면 안 돼요. 꼬마 다윗이었다, 애송이 다윗이었다. 아니에요. 능숙했어요. 그는. 바울 봅시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당시의 최고의 랍비예요. 말 그대로 뭐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그 학문의 그 어떤 밸류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떤 그렇게 뭐 학파가 형성이 되고 뭐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이란 사람 그 문화에서 배웠던 바울. 그는 지식에 기반이 있었던 사람이야. 또 그는 당시 공용어, 그 근동 지방의 공용어,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뭐예요? 헬라어였단 말이야. 헬라어. 그는 유대의 말, 히브리 말도 잘했지만 헬라 말도 잘했어요. 능통했어요. 어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영어에 능통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든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았다. 능력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성실하기까지 했어. 뭐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안 넘어가. 끝장을 봐. 끝장을 본다고. 그 성격이 드러난 게 어디예요? 야, 내가 잡아서 말이야 이것들을 옥에 가둬버릴 거야. 다메섹까지 쫓아가잖아. 누가 시켰어 그거를? 자기가 공문 주세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다 잡아서 가둘 거야. 그게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이게 부정적이죠. 근데 그게 긍정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요. 그 성격이 어떻게 돼요? 끝장을 봐. 어떻게 끝장을 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끝장을 봐. 우리가 읽는 성경 신약에 13권을 집필을 했어요. 바울 서신이.
능숙했다 이 말이에요. 능숙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사용하셨다. 이해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성막을 지었죠. 그죠? 하나님께 성막을 지었어요. 그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도 단순하게 모세를 사용하셨죠. 물론 모세는 리더니까 사용하셨어요. 실제로 누가 지었냐고 생각나세요? 통독하시면서 오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쓰시느냐? 부살레를 쓰셨단 말이에요. 부살레. 출애굽기 31장으로 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해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쓰시냐?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세요? 가만히 내버려도 지혜와 총명, 지식과 재주를 주신 다음에 뭐 했다? 예? 연구하게 한다고요. 연구하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질까 볶을까 어떻게 깎을까 연구하게 한다고. 연구하게 한단 말은 뭐예요? 공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학습하게 하신다고. 예? 그리고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임무를 부살렐에게 맡기셨다. 할렐루야. 공식이 보이시죠? 하나님 사람 그냥 안 쓴단 말이에요. 그죠? 목요일에 또 여러분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남양주 들려서 속초 들려서 그날도 강릉에서 미팅이 있어서 강릉에 들렸다가 다시 광주로 왔어요. 1000km를 넘게 달렸더라고. 와. 아무튼 잘 다녀왔어요. 왜 갔느냐?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죠. 냉난방기 공사를 드디어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사장님 모시고 가서 오다 줬어요. 사장님 여기 이렇게 이제 설치하세요 하고 제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오랜만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감회가 새로워요. 이곳저곳 이제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습기 문제였어요. 원래 습기로 충만했던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습기가 막 벽에서 흘러내리고 막 습기가 가득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제 괜찮아.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카페예요. 바로 에베실 뒤에 있는 카페. 냄새도 거의 없어. 쾌적해. 이번에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어요. 속초에도 어마어마하게 내렸거든요. 까딱 없어요, 여러분. 전혀 문제없이 버텨냈습니다. 공사 전에 회의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저런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도 우리가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습기에 해방되는 공간을 만들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수없이 고민했어요. 근데 그 공부한 게 해답이 된 겁니다. 이게 아래에 있는 바닥 보이시죠? 이 바닥이 고경도 매트예요. 단단해요. 얇으면서 단단한 매트, 딱딱해요. 참 느낌이 좋아요. 깔아놨는데요. 습기 어디지가 올라와요. 밑에 뭐 약간 있는데 전혀 어림없어요. 못 올라와요. 확인해봤어. 또 방방마다 제습기 다 달아놨거든요. 또 천장에서는 불화공사에서 그 공기를 막 빨아내는 걸 이거 양쪽에서 돌려버리니까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날도 가서 확인해보니까 뽀송뽀송해요. 진짜 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벽에서 물이 하도 흐르니까 이쪽에 이제 집수정을 만들어 놨더라고. 물이 그리 흘러요. 보니까 물이 막 이렇게 그득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호스로 어떻게 빼더라고. 거기에 그때 박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물을 뭐 계속 퍼낼 수 없으니까 물을 먹는 그런 그 음지 식물을 갖다가 좀 놔보면 어떠냐. 그걸 한번 키워보자. 스파트 필름이라고. 그걸 갖다가 놔보면 그게 아마 물을 빨아들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갔잖아요. 가서 확인해봤어. 이게 얼마나 잘 자랐는지 우와, 화단이 됐어요. 화단이. 깜짝 놀랐어. 여러분 이 시스템이 오토매틱이던데요. 벽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물이 흥건해. 그럼 얘가 다 먹어. 물 줄 필요가 없어. 너무 감사한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동안에 경험한 지식과 공부했던 것들이 연결된 거죠. 그죠? 그냥 나오진 않아요.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어떤 뭐 이벤트 현장을 꾸미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축적돼서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작은 교회를 돕는 사역도 그냥 시작된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부하게 하셨고 연구하게 하셨고 능숙하게 하셔서 들어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번 일을 또 겪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사역을 하면서 또 다른 학습 계획이 생겼습니다. 또 다른 학습 계획. 건축 디자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으로 이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좀 제가 공부해보고 싶어. 뭐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든지 책을 그냥 두꺼운 걸 사서 독학을 하든지 아무튼 내가 방법은 찾아서 내가 공부를 꼭 할 거야. 왜? 준비한다 이 말이야. 미래를. 성실하게 미래를 또 대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더 능숙한 인생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귀한 삶을 좀 이어나가고 싶다. 그런 꿈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서 맡고 계신 일이 있죠. 그 일에 소홀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라.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놀지 말아요. 그 분야에서 좀 최고가 되라. 능숙한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귀한 자리에 올리셔서 축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아까 부살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먼저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머리가 열려요. 그리고 해나가는 학업에 연구하고 최선을 한번 다해봐라. 공부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독하게 한번 해요. 독하게. 남들이 봤을 때 우와 할 정도로 한번 해봐요. 끝까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공부해서 이왕이면 여러분 탑이 되십시오. 인생의 공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생의 새로운 길과 열매를 얻게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길 걷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크리스천으로서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부지런히 자기를 발전시키는 인생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내 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생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인생을 준비하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정광훈 목사 사태가 불러온 일이 충격이 큽니다.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코로나 진원지가 이제 교회다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다. 개신교를 향해서 던지는 비난의 화살이 너무 거세요. 참 참기가 힘듭니다. 신천지보다 더하다. 이런 정말 충격적인 소리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전히 병상에서 회개망측한 궤변을 일삼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걸 그는 충실하게 막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전도하는 걸 막게 만들어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또 무슨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이기적인 행동이 극에 달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교인인가? 믿는 자들인가? 고개가 막 흔들어져요. 병원에서 탈출합니다. 검사 나온 직원들을 막 쓰다듬고 막말을 던집니다. 보건소를 못 믿는답니다. 그럼 뭘 믿어? 여러분께 이 시간 빌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정광훈 목사는 이미 그가 전에 속했던 백석 대신교단에서 목사직이 면직된 사람이에요. 목사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면직시켰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쫓겨나서 교단을 또 만들었어. 지 스스로. 그 따르는 무리들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번에 예장 고신 이단 대책위원회에서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다. 공식 연구에서 발표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는 자인가? 내가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전도의 문을 막아요. 교회를 욕먹게 만들어요.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놀라운 얘기는 그 교인 중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저 인간에게 뭐 해주실 말 없으세요? 마태복음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인생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럼 그가 아직도 해괴망측한 말을 내뱉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새겨 들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는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친 해악을 깊이 회개해야 할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런 목사님도 계세요. 다 정광훈 씨 같지는 않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높은 뚝 교회를 설립하셔서 그 교회를 분립하고 정말 사회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강건하셨던 분이 작년에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폐암. 그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내가 암 환자가 되니까 암 환자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암 환우가 되니까 그 환우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알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다 마음을 먹으셨어요. 암 환우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세요. 이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날기새라 그래서 유튜브로 날마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세요. 수천 명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렇게 1년 정도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지만 올해 또 전립선암 2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항암을 시작을 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폐암 하나도 힘든데 또 전립선암도 온 거예요. 근데도요, 놀라운 건 낭망치 않으세요. 여전히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시죠. 엊그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다고 제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글 읽다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께 잠시 소개합니다. 제목은 아무도 몰랐다라는 제목입니다. 봅시다. 아무도 몰랐다. 여권 만기가 내년 3월이라고 문자가 떴다. 대개 입국 비자를 줄 때 여권 만기일이 6개월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하니 빨리 새로 경신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나라 행정 참 끝내준다.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며 이 사진이 마지막 여권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다. 10년 후 다시 여권 사진을 찍을 확률은? 기분이 쬐끔 묘했다. 그런데 별로 놀랍지도 않았고 당황스럽지도 않았고 섭섭하지도 않았다. 그냥 잠깐 놀랐을 뿐이다. 늘 젊은 목사 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후회 없다. 난 내 인생에 후회 없다. 후회라니, 지금 당장 죽어도 후회 없다. 그렇게 채워주셨고 그만큼 축복해 주셨다. 아멘. 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후회 없어요. 여기까지 채워주시고 사역에 써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요.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막 읽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나는 후회 없다. 여러분, 저 후회 없어요. 전 후회 없어요.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남은 생에도 제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제 남은 생애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 저는 알아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맡겨주신 책무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지런히 공부하면서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그 공부를 나만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혼자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 나 후회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이제 이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